할렐루야.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부터 레위기 19장까지 말씀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주의를 기해서 잠시 빌립보서에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오늘 레위기로 다시 돌아와서 2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행함으로 얻어지는 7단계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내용을 총 정리하는 결론에 속하는 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레위기는 제사와 규례와 관련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레위기는 또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 기쁨을 주는 말씀, 그런 복음의 특징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또한 레위기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례와 계명이라고 했을 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제사와 규례 등등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뜻 전체를 규례와 명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준행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준행한다. 우리 한글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준행한다.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준행한다라는 우리 그 말씀을 히브리어 원성경을 살펴보면 세 개의 동사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라크.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향하여 걷는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호하며 준수하고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샤마르. 그 다음에 실천하고 행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사. 이 세 가지 동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준행하다,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는 이 말씀은 할락, 샤마르, 아사, 하나님을 향하여 부단히 걷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한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4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다음 주까지 함께 보시게 될 13절 말씀까지 보시면 7가지 단계의 축복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의 축복은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첫 번째 단계의 축복은 철 따라 내려주시는 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명령을 다 준행하면, 레위기의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철 따라 비가 내리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누가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이. 여기서 비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특수한 기후와 지형의 나라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결코 지을 수가 없는 그러한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작물이 수확을 얻기까지 가을에 씨를 뿌리고 내려주는 이른비,
그리고 이제 열매가 익을 때쯤 비가 내려야 그 열매가 이제 풍성해지고 붉어지는, 그래서 수확기에 내리는 늦은 비. 자, 이런 비가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농사를 풍작으로 거둘 수 없는 그런 특수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나오는 비, 이른 비, 늦은 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자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렵고 척박한 그런 환경을 또는 기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시다 보면 가끔 그 지역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까운 메소포타미아 그 반도가 있는 그쪽,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고고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과거에 에덴 동산이라고 했던 그 지역은 아무리 노아의 홍수를 거쳤고 수천 년의 역사가 이제 지나기는 했지만 광야이기도 하고 사막과도 같은 척박한 그런 곳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곳이 모든 것을 갖추고 풍성한 열매와 과일과 채소가 자라는 완벽한 그런 땅, 풍성한 그런 축복의 땅이었을까? 그런 땅이 에덴 동산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왜 8, 9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3, 4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냐면요. 히브리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은요. 8월, 9월이, 그러니까 9월 1일이 그 해의 시작을 알리는 달이에요. 우리는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지만 그 사람들은 9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3, 4월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수확기를 말하는데, 자, 그때 수확기는 이제 3, 4월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2002년도 4년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쪽은 초중고의 학기가 9월 1일 날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보았더니 유럽도 그래요. 그래서 왜 새학기, 새학년이 9월 1일 날 시작되어지는가가 궁금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소가 되었어요. 아하. 그때부터 그랬구나. 구약시대부터.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레위기를 맞아서 이른 비, 늦은 비, 뭐 이런,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 1년의 시작이 그리 되고 따라서 초중고 대학의 새학년 새학기도 그래서 9월 1일 날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과연 어딜까? 이런 궁금한 의문점이 저만 들었던 것이 아니고요. 고고학을 평생 동안 연구했던 하버드 대학의 어느 교수님도 이런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은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 그쪽이 아니고 어디라고 하신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그 오래된 문헌, 그 사실, 그런 어떤 그 자료와
창세기 2장의 말씀 뭐 이런 것 등등을 이렇게 감안해서 구구절절히 그래서 하구나 라고 이렇게 그 학자는 제시해 주고 있는데 공감이 되었어요. 물론 소수 하버드 대학의 고고학을 연구하는 그 교수의 연구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결코 오늘날의 이스라엘 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결코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나라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어제 공교롭게도 친구가 태국의 칸타나브리에서 보내준 사진을 보고 문득 저 생각이 1970년, 80년대로 흘러갔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보내준 사진은 골프장일 것 같기도 하고 카페였을 것 같기도 한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파는 곳이니까 또 골프 치러 간 친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골프 클럽일 수도 있고 또 카페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카피숍이든 또 골프장 그린하우스가 되었든 상당히 그 지역에서 개발되어져 있는 나름대로 괜찮은 환경을 갖춘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에 찍힌 그 배경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70년대의 금성 골드스타라고 하는 TV 채널 이렇게 돌려서 그렇게 보았던 자그마한 아날로그인가요? 그런 텔레비전 그리고 뭐 다이얼 이렇게 돌려서 하는 전화기 그리고 구닥다리 선풍기 뭐 이런 것 등등 모든 그런 전시되어지는 배경되어지는 사진에 나오는 그런 구성 풍경이 70년대 80년대의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에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195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는 세계 대부분 학자들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100년 동안 후진국을 벗어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일 수밖에 없음을 다들 진단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보내온 그 사진하고 갑자기 오버랩 하면서 지나간 70년, 80년들을 회상해 보니까요. 빛의 속도로 우리나라가 발전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실감 못할 거예요. 제가 2002년, 3년, 4년 미국에서 생활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미국 사람들의 사는 모습, 그리고 4년 뒤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구나. 그런데 2004년, 5년도보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자, 그런데 그런 것을 회상을 하면서 그 하버드 대학교 고고학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에덴 동산이 우리나라라고 하는 그거 정말로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되어지는 그런 뒷받침되어지는 사실들이 조목조목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를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분은 아니지만 또 다른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도 그러하지만 26년도 바로 내년이에요. 2026년도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를 뒤이어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꺼낸고 하니 오늘 철따라 내리는 비의 축복하고도 관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듯이 또 동의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지하자원이 빈약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리고 작은 나라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그 지리적인 여건, 아주 열악한 여건. 가장 세계에서 무시무시한 나라가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시 작전권을 쥐고 있고, 우리를 아직도 미국이 자기들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만큼 우리와 가깝다 못해 우리를 늘 그렇게 하고 있는 미국이 있는데, 바로 우리 머리 위에는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나라, 북한이라는 나라가 핵을 들고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2026년도에는 그리고 향후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런 초강대 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몇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 못 나눠드리지만 아쉬워요.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하 자원이 없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 바닷속에 그런 자원이 있다. 해저 3,000m 밑으로 광케이블이 우리나라의 부산과 남해안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향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센터가 왜 부산과 남해안에 설치가 되었느냐 하면 일본은 지진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정치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라고도 표현하던데 20,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제 광 케이블이 설치가 되어지다 보니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세계의 모든 정보가 우리나라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샤타를 닫아버리면 일본으로, 중국으로 또는 동남아시아로 세계로 향하는 모든 정보가 차단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정보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 그런 나라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상당히 재미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생략을 하고 자 이러한 걸 통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또는 석학들이 미래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예언하기도 하고 뒷받침하기도 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그 이면에는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오래오랫동안 유일하게 세계 유일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나라 또 매년 가장 목사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 그리고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는 나라 또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나라 우리나라 같이 교회가 많은 나라도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당신들은 못 먹고 못 살아도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하루 한 끼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고난과 고된 그런 노동을 불사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100년 동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100년이 되어도 놓을 수 없다고 다들 그렇게 진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 당시 장비가 포크레인이 어디가 있어요. 다 tanka 들고 갱이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세웠던 거예요.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그런 조건에서 100년이면
놓을 수 있을까 말까 했던 서울 부산 고속도로 10년 안에 놓았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또 우리의 세대가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놓았던 것이다. 그런 그분들의 기도가 그분들의 무릎 꿇고 간절히 드렸던 그런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샤마르. 그러니까 보호하고 지키고 준수하고 그 다음에 아싸 뭐예요? 실천하고 행하고 또 아무리 그 주의 말씀을 규례를 명령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어서 시도 때도 없이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그 주의 나라를 향하여 굳건히 정진해 나아가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 걸어라. 향하여 걸어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할라크. 할라크, 샤마르, 아사. 이게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3절에 준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가 또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우리 세대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철따라 내리는 비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고 아무 생각 없이 이날 이 시간까지 왔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아왔잖아요. 빛의 속도로 우리나라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 왔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4절 후반절이 2단계의 축복이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단계의 축복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오늘 3절에 규례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의 단계가 철을 따라 내리는 비의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땅이 산물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4절 하반절에 있죠. 자, 상반절에는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 두 번째 후반절은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철 따라 비를 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철 따라 비를 주시는데 그 산물을 내는 것은 어디에서 내리게 되나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 누가 해요? 밭의 나무가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빠진 게 있어요. 누가 빠져 있나요? 우리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없어요. 참 4절은 그런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구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농사를 다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갖고 우리가 소출을 얻는 것 같고 우리가 열매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주시고 땅에 산물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샤바르하고 압사해서 마침내 할라크 하면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은 할라크예요. 할라크가 뭐라고 했죠? 주의 나라를 향하여 굳건히 나아가는 거예요. 왜 굳건히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말씀을, 명령을, 규례를 지키고 행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고
자빠지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굳건히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또 실족하지 말고 사탄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즐겨하지 말고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 품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걸음을 굳건히 정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할라크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준행한다고 하는 샤마르 그리고 아사, 할라크 이 중에 핵심은 할라크라고 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수시로 넘어져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멀어져 있을 수 있지만 이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연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굳건히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게 할라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라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철따라 비를 내려주시며 땅에 산물이 잘 자라게 하시고 밭에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고 행하고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준행하는 믿음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준행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그 거룩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 주체는 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비를 내리려고 하거나 내가 산물을 내게 하려고 하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를 내리는 주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준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례를 준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여백의 여지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어서 한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준행할 수 있는 그 길로 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철따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또 땅에 산물을 누리고 그리고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두 번째 단계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원리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부터 내 삶은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땅에 산물이 쌓이도록 하시며 밭에 나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기쁠 수가 있고 또 기쁨의 소식은 계속해서
철을 따라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단계 축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레위기가 딱딱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레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엄격한 규제만 또 규례만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가득한 책이다라고 믿어도 되시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5절을 보시겠는데요. 5절 말씀. 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너희가 너희 땅에 안전히 살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번째 축복의 단계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안전의 축복을 찾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땅이 반응을 하니까 우리가 삶의 어떤 기쁨을 찾아오는가 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아멘. 자, 여기에서 미친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도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좀 달라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물론 도달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성경 속에서 미친다의 의미는 도달한다의 뜻보다는 계속해서 이어진다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타작의 기쁨은 보리, 밀, 수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리는 이제 8월, 9월에 씨를 뿌리면 보리는 내년 3, 4월에 거두어요. 그리고 밀은 4월, 5월에 거두죠. 그리고 포도는 7월, 8월에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연중 타작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자, 그 말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 말이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미친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포도를 딸 때 또 파종할 때 그리고 또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따게 될 때 그러할 때 미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그 이중 삼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지역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씨 뿌리는 시기는 대부분 9월, 10월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또 보리 수확기는 3, 4월이고요. 밀 수확기는 4월, 5월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달씩 겹쳐요. 그런 이중 삼중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이게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떠할 때? 그게 뭐죠? 주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할 때. 자, 그리고 이제 4단계부터 7단계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의 예배 장소 안에서 기도할 때만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만날 수 있다고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활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 일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라 약속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 행하면, 그리고 또 설령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지키기 위한 그 길로 정진해 나아간다면, 한락한다면 오늘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아멘 하고 이 시간 화답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